2004년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과 또 한 가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질문이 제 인생에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했는데요. 그 답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찬양이라는 답이었죠.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됐고, 제가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을 얻고 원래 예배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길어지는데 그 답을 얻고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셨고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3살에 조금은 늦은 나이와 또 가정과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신학교에 편입하여서 3년간 학부생을 마치고 또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또 2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모 교회, 저희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 교회에 다니면서 평신도지만 열심히 찬양팀 섬기고 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사가 되어서도,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가 되어서도 계속 사역을 그 교회에서 할 거라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집과 같은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 함께 사역하자고 이제 연락이 온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6개월 되는 그런 교회였고요. 이제 막 아이가 걸음마를 떼듯이 시작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가라는 것이었죠. 고향과 같은, 저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고향이었던, 또 제 신앙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부모님의 집과 같은 그랬던 모교회를 떠나서 개척지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람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그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람을 큰 민족의 조상을 삼고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세력이 크게 넓혀지고 왕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땅은 이 이후에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라고 명하신 땅, 이것이 바로 가나안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가나안 이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는 그 가나안,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가나안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의 땅은 험준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또 땅의 대부분은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성장했던 그 갈대아 우르는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것이 너무나 발달했던 그 시대에 아주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고 그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농경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 그 어떤 곳보다도 좋았던 그런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좋은 곳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다라면 가나안 땅보다 갈대아 우르가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메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험준한 산악지대와 사막이 있는 그 가나안보다는 당시 최고의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고 활발한 교역도 이루어졌고 또 산업이 이루어진 그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적합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많은 큰 민족들이 살기에. 또 유프라테스 강으로 인해서 비옥한 토지, 또 거기서 나는 수많은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가 큰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쉬고 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곳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닌, 비옥하고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가 아닌 험준한 산들이 있는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있는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이룰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큰 민족이라고 되어진 이 번역된 이 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까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크기가 큰 것, 수요가 많은 것,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것에 있어서의 큼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존귀함이라는 것에도 그러한 단어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 존귀함이 큰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단어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큰 민족은 단순히 숫자가 많고 크기가 커지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귀함이 큰 것까지도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실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문명의 그것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활발한 국제 교역도 있었고요. 많은 농작물과 교육까지도 잘 준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갈대아 우르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 가운데 달의 신인 난나르라는 신을 섬기며 큰 신전까지도 세워져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문화와 종교가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죠. 또 종교와 문화가 자신의 삶의 일부처럼, 정말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자신의 삶의 일부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없었고 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큰 민족이 숫자는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귀한 민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그러기에는 좋은 환경일 수 있지만 또 세력을 확장하고 그렇게 나아가기에는 좋은 이점들이 많은 도시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큰 민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존귀한 민족으로 세워지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그 땅의 종교와 문화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입니다. 친척들이 있는 곳이었고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그 친척들과 아버지와 혈연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그 어떤 연보다 끈끈한 것이 혈연입니다. 학연, 학연 끈끈하죠. 지연, 내가 같은 곳에서 고향 친구라는 것들이 끈끈합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끈끈할 수는 없습니다. 혈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큰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혈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함께 사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세력이 되어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많은 친척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대아 우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자신에게 많은 친척들이 있는 것,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 또 정말 너무나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척들과 아버지가 있는 땅, 또 비옥하고 풍요로워서 먹고 사는 것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을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족들이 있다는 것, 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된다면, 나의 안정감의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옥한 토지와 풍요로운 열매들이 많아서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정감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친척과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의 안정감이 비옥한 토지와 열매들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민족, 존귀한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늘 이래왔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던데요. 오늘 설교는 몇 번 할 거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민족, 존귀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큰 민족, 존귀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 존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안정감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주위의 사람들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인가? 내가 가진 학위와 명예인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그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정감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언가, 내가 가진 인간관계와 내가 뿌려놓은 것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돼지머리를 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큰 민족, 존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인가? 비옥한 토지와 많은 열매와 문화와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결정은 아브라함의 손에 있고, 그 결정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게 주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나로 존귀한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의지의 대상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무엇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주일 사역을 마지막으로 (3년간의) 세움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면 10수년 한 줄 알겠네요. 예.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번 사역들을 옮겨왔지만 사실 이만큼 고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으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아부한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떠나는 마당에 아부를 뭐 하기로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좋으신 담임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 이것이 저에게는 참 기쁜 일이었고 3년 동안에 어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역의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나도 될까? 앞으로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또 이런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 세움교회가 저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이 저에게 안정감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들처럼 저에게 이 교회가 저에게 안정감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안전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곳이 더 나은 곳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수년 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의 부르심에 대하여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좋은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지 않은 일들, 더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더 힘든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모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갈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일들이 많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마주했습니다. 이후에 저의 사역의 길도, 삶의 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가기 위함입니다. 세움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허합니다. 왠지 모르게 너무나 마음이 허합니다. 마음의 한켠이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제 삶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걱정들도 되는 게 있죠. 제가 이곳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남겨진 사역들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네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향한 부르심, 그것을 이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 이해와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더욱 순결하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세움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안정감이 되셔서 큰 민족, 존귀한 민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큰 민족, 존귀한 민족이 세워지고 우리 각자가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